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있다는 걸 아시죠?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고 유다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만 예루살렘 수장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유다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에 나오는 3대 축복문, 그러면 아론의 축복문, 바울의 축복문, 그리고 유다의 축복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다의 축복문을 가지고 축도하시는 분을 본 적도 없고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축복문은 굉장히 그 의미가 이단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자주 교회 내에서 이렇게 언급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다의 축복문, 유다서에 나오는 유다의 축복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형제에 관하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초기에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요. 그중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지요. 신약 성경 27권 중 2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야고보서나 유다서 모두 짧은 서신입니다. 그중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5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다서가 편지를 쓸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란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을 부정하고 오직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여겼지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보았으며 육을 억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영지주의와 육은 원래부터 악한 것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고 여기던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더러 배교자들까지 나오는 지경이 되자 유다는 편지를 써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고 믿음에 바로 설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런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던 무리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편지 서간에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냥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서 유대교 묵시문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라는 이야기라든가 구약에 나오는 가인과 발람 그리고 고라를 언급하면서 영주주의에 넘어간 자들을 빗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죠. 유다는 이런 이단 사상을 배격하면서 마지막 절에 축복문을 담아서 편지를 끝내는데요. 그 축복문이 진짜 명문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의 축복문은 그 자체로 이단을 배격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어줍니다. 두 가지 중요한 언급을 통해 기독교 핵심 사상과 이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유다의 축복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누가 올려드리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을 부정하고 우리가 정결해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 구원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도자의 개념으로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개념은 상당히 자극적이고 유혹이 강하지요. 더불어 구원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은혜이기보다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쯤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유다는 단호하게 이런 유혹을 배격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고 의롭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드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사상들에 대해서도 배격합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 얻을 만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관점을 둘 다 배격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에 불과하지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근거가 되시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위엄과 영광과 권력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한 것 마냥 교만했고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드린 것 마냥 거만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신앙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보호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드려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온전한 기도 올려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 자신의 영광과 권세와 권력과 위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이단을 배격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되게 많이 비슷해요. 끝이 조금 살짝씩 다른 건데 그 다른 것에 인간의 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훌륭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이단 같으면 전도를 해야 되고 무슨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그대로 우리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라는 부담감, 그리고 나도 뭔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 내게도 면류관을 벗어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중압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 자체로, 그 존재 그 자체로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